2024년 12월 15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요한복음 13장. 해방절 축제 전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야 할 당신의 시간이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해 오신 그분은 이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회식 중에 있었던 일이다. 악마는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심어놓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과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떠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놓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자 그는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시다니요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하는 일을 당신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제 발만은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내가 당신을 씻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와 같은 몫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에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 외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온전히 깨끗합니다. 여러분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러고는 당신의 겉옷을 걸치신 다음 다시 자리를 잡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행한 바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사실 나는 그렇습니다. 주요 또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었다면 여러분도 마땅히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종이 제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자가 그를 보낸 이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복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거슬러 그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일러두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심령이 산란하여 비장하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쳐다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의 품에 기대듯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이였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캐어 묻게 하였다. 그러자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며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내가 빵 조각을 적셔서 줄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고서 그분은 빵 조각을 적시어 들고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당신이 하려는 일을 어서 하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음식상을 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다. 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시오 하고 말씀하셨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좀 주라고 하셨거니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네, 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는 전반부인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 7가지 표적과 나는 이다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책.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고별사를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시죠. 자, 오늘 영광의 책의 주제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사건은 예수의 영광받는 사건이다라고 요한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 본문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좌표나 의미가 된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마이크 켜져 계신데요. 켜져 있어요? 네, 켜져 예, 있으세요. 예. 예, 그러면 뭐 얘기를 하지요. 사실 이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신약 성서 가운데 가장 컨트로버셜한 논쟁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요거를 그냥 그냥 그러니까 요 내레티브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까요? 너무 순리롭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사실 굉장히 있죠. 그래서 뭐 유다복음도 있고, 어, 그런데 저는 에, 이제 지재기 해석한 그것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결국 그 유다의 결국 부인된 명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유다가 배반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거고, 그래서 유다는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길을 이루는 오히려 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게 이게 신앙의 길에서 그냥 한마디로 유다를 개 잡놈 만드는 간단하게 그냥 흑이고 백이고 뭐 베드로는 옳고 유다는 나쁜 놈 뭐 이렇게 되는 요렇게 단순한 건 아닐 거다. 구원의 길이 메시아의 길이 뭐 그렇게 단순한 유치원 애들 것처럼 그래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주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역시 지성수 목사님 아주, 예, 그렇게, 갈등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 교회 안에서는, 악마가, 사탄이 유다의 마음, 그런데 예수께서 가서 속히,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시라라는 말은 사실은
예, 예수께서 어, 네, 그렇게 본인 메시아를 위해서 어떤 큰 사명을 이름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 니코스 카잔카키스의 소설에도 또는 유다복음에도 유다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한 제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충분히 성경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그 부분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 물론 여기서 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셔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요. 자, 여러분은 우리 윤정수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이크 키시고 좀 그래도 예, 요한복음 노트 중에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를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 이제 이런 이 얘기를 이제 저는 읽으면서 이 사단이 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허무는 그런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단이 지금 한국 교회에 뉴라이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 전광훈 그리고 그 둘의 김진홍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와 의의 세력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그 이 복음의 그 역사를 이게 왜곡해서 이 한국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우리가 이 의의 세력들이 참 연대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한국 교회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시대에 이제 그 AI라든가 이 생명의 어떤 왜곡 또 어떤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이런 일들 뭐 이런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 파괴하는 것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 정말 이 깨어있는 자들 소위 우리 그런 정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종교 또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 같이 연합해서 신학적, 성서적, 역사적으로 이게 길을 바로잡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사적 사명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사실 늘 김웅호 다서 유흥모 선생님의 또 제자이신 김웅호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을 해석하시면서 그렇게 보신 관점이신데요.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다윗이 했던 성경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나 원수는 문 안에 있고 나하고 밤낮 같이 밥을 먹는 가장 가까운 자가 발길로 나를 찰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들이었는데 그가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 배반하게 돼서 자기를 반역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처럼 예수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산란하고 괴롭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모두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이건 이제 전통적인 견해에 있는 거죠. 우리 지성수 목사님 생각보다는 또는 지지에게 생각보다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도 가롯 유다를 용서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모두의 발을 씻었다.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해서 그럼 가롯 유다 같은 자를 택했는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도 그를 택한다. 아,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일을 자기가 의미를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화가 돼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가론 유다를 변호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인간사에서 가론 유다뿐만 아니라 누구나 악마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악의 실체, 악의 존재에 이용당할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일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세상의 일이 꼭 성서의 유다를 변호한 것을 떠나서도 세상의 일이 나의 가장 가까운, 밤낮 밥을 같이 먹는 정도의 가까운 자가 우리에게 고통과 배신을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좀, 그냥 영적인 이렇게 또 아주 개인적인 또는 너무 세상과 연관되어서 너무 사유화된 성경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저도 좀 한계를 미리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만 아, 나 자신도 어, 악한 욕심이나 세력에게 농락당하여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인간사의 이런 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 그러나 악한 세력 또는 악한 욕심 스스로에게 농락당하여 실수하는 사람은 불쌍한 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 영감하게 우리 최요한 네, 선생님 하십시오. 어,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은요, AD 89년에서 90년 사이라고 합니다. 89년에서 90년이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걸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삼국시대 시대예요. 삼국시대.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넘어와서 광개토왕비가 AD 414년에 세워졌대요. 그러면 89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지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전이겠죠. 이 시기에 쓰여진 글들이 더군다나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 반경과 기후와 습성과 그리고 더군다나 지구 정반대편에서 그 시절에 쓰여진 글을 우리가 오늘날 와서 읽는다. 이거 전제로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예수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제보가 들어옵니다. 군 쪽에서 군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또 요로에 계신 여러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한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2차 계엄은 불가하다. 부터 시작해서 합참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막 제보를 해줘요. 저 그런 거 보면서 예수가 당시에 소위 얘기해서 라이징 스타였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떠오르는 스타였지 않습니까? 요만한 일 가지고도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을 붙여서 이만큼 부풀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김일성 주석이죠. 예. 그래서 가랑잎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 수 있었던 민중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시대였는데 이 글이 쓰여진 이 배경을 보면은 예수는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알았었고 네 일을 해라 하면서 완전히 자기의 마지막 작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읽으셨던 이 말씀 중에 아까 베드로가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너 그럴 필요 없어. 평소에 잘 씻었으니까 됐고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서로 막 쳐다보고 누가 예수님을 팔지 하다가 맨 마지막에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가 밤이었다.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아니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 빵 조각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 걸 누가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하기를 빵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들어간 거야. 사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유다는 다른 생각으로 예수를 팔아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를 판 사람으로 낙인 찍혔죠. 그 스스로 자살까지 했고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나 봐요. 윤석열도 쿠데타를 밤에 했고요. 밤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으나 밤이라는 것은 새벽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제자가 자기를 팔 것을 미리 알았던 예수가 그 밤을 보냅니다. 견디죠. 견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우리에게 지금 밤인데 이 밤을 즐기는 낮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의 민중들에게는 밤입니다만 이 밤을 견디고 우리의 일을 다할 때 예수는 십자가를 졌고 낮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 뭐, 화면에 계시는 분은 김성원 선생님인데, 제가 네, 네. 네, 우리 네, 정수자 김 분에 먼저 목사님 하시죠. 아니, 김 목사님 먼저 하세요. 네, 김성원 선생님 먼저 하시죠. 예, 저는 이제 원래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이제 예의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아주 유일한 경우죠. 그러면은 왜 이때 발 씻는 얘기가 나왔을까? 이때 이스라엘을 이제 지중해성 기운데 지중해가 유럽 쪽을 빼면 거의 이제 모래 덮인 들판이나 이제 돌덩이가
아주 덮인 그런 산지들이 많죠. 그래서 비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데라서 아주 물이 귀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이제 무슬림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히잡도 쓰고 남자들은 머리 덮개 터반도 쓰고 그런 것들이 다 이 먼지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하나의 예의가 손님들이 오면은 먼저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풍습이고 예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 높은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고 또 집안에서는 이제 하인이 주인을 또 아내가 남편의 발을 또 자녀가 아버지의 발을 이제 씻겨드리는 게 예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거꾸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이제 큽니다. 제가 수단에 한 3년 있었는데 거의 3년 동안 비를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강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주변이 먼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먼지가 하루 종일 회오리 바람이 먼지로 불어가지고 아무리 창문을 닫아놔도 그 창문 틀로 먼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왜 발을 씻겨주는 이러한 것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 나라의 그러한 기후로 인한 풍습의 하나의 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발을 씻겨주고 그런 풍습을 역으로 스승이 제자들을 그러니까 위에서 다 깨달은 분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듯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네, 띄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발 씻는 행위하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로 하여금 지금 가서 하라. 자기 하고자 하는 거 하라. 하시는 것에 연결이 있다고 제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오늘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바로 씻는 것을 반대하는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다 왔습니다. 몸을 깨끗이 다 씻는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몸을 깨끗이 씻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것이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뭐를 씻으셨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제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마음속에 더 들어오면은 예수도 자기 말하자면 제자인데 제자가 예수를 팔아먹을 수가 있다.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 속에는 예수님의 아픔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좀 마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언제나 예수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심정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우리 윤정혜 신부님이랑 양보영 선생님. 네, 저기, 저는 이제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12제자 중에서 한 명을. 그러니까 제일 악에 쓰이게 합당한 자를 갖다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이 조금 악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 악인을 악인에 맞게. 그거가 또 저기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 그거가, 똑같다. 5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 암만 AI가 발달되고 그래도 변하지가 않고 사람의 심성, 다 탐욕과 사람이 성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탐욕과 이런 거 똑같이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우리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지금이랑 너무 지금도 공감되고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게 똑같이 공감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우리가 여기 세계 각국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가거나 보면은요 사람이 똑같아요. 마음이 심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이상한 나라 사람들을 봐도 환경도 똑같고 그 사람들이 악인은 악인대로 착한 사람 착한 사람들의 속성이 똑같으니까 장소가 다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갖고 사람이 안 바뀌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섹스피어 같은 작품도 지금 막 감동하는 거지 사람들이. 옛날에 그거 갖고 자꾸만 리바이벌이 돼가지고 지금 막 연속 극을 만들고 다시 드라마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뉴욕에서 다 드라마가 옛날 걸로 하지 요새 하는 거 많이 없어요. 오페라니 뭐니 다 옛날 거 500년 전, 1000년 전 걸 갖고 태민도 막 그 사람들 지금도 열광을 받는 게 옛날 5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살아가는 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다. 환경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혜 신부님. 예, 저는 이제 요한복음 지금 16장 어떤 비판적 해석이나 편집사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여기에서 큰 줄기가 발 씻는 행위와 그 발 씻는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자기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이 행위 전에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선 총무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아랍 세계에서 이 씻는 행위, 그 행위에서 선생이 밑에 사람 씻어주는 일이 거의 없죠. 또 그런 이 가치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 선생님이 제자들을 한 경우는 거의 그런 사회를 볼 수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혁명적 가치의 전도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나눠주고 내 피를 이렇게 분배하기 전에 아마 섬김의 모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지축을 흔드는 사건을 이렇게 행위로서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한마디만 더 추가하고 네네, 우리 싶습니다. 김성원 선생님, 더 하십시오. 예, 발을 씻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 모두에게 발을 씻긴 그 의미는 물로 씻겨주잖아요. 성경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씻는 일이 바로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발을 씻겨주면서 물로 씻겨주는 게 세례를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이
세례라는 것이 물을 여기저기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얼굴을 씻잖아요. 이 씻는 것이 세례다. 우리가 매일같이 샤워를 하듯이 샤워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세례다. 우리 몸이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씻어가야 돼. 그래서 이 씻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씻는 일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 세례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발을 씻겼다는 생각이 문득 더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 성경이 그 지금으로부터 신라 때쯤에 그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해 주는 명문을 썼는가. 참 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끌어안고 잠들고 싶고 끌어안고 살고 싶은 아주 존경이 가고 매력이 있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잘 써놨잖아요. 발을 씻어라. 뭐 복잡한 것도 아니죠. 힘드는 것도 아니죠. 근데 요 원리로 하면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그 문제로 본다면요. 이게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면 되죠. 내 발도 씻지만 서로 발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남의 잘못된 거. 구약으로 말하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그 잘못된 거를 필요한 거를 씻어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게 돼 있는데 오늘날은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남의 발을 그냥 잘라버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어떻게 예수 공동체가 지속되고 부흥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냐. 요한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주된 모터가 발을 씻는 거다. 우리의 잘못을 서로 고쳐주는 거다. 근데 아마 요즘도 한국도 이제 잘은 못한다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상적인 건 못해도 그래도 발을 씻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보니까 최한 형제님도 계시는데 그 발을 씻으려고 해서 하도 안 되니까 아예 그거는 좀 아예 쫓아내버리는 이거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발을 씻는 한 가지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한국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이런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이런 운동이 잘 되면은 한국은 정말 희망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목회자나 교회는 성경의 이런 정신을 제대로 캐치를 못했지만은 똑똑한 한국의 민중은 일반 국민은 이 정신을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좋다. 이것이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고 계시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우리 가까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참 오늘 편한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송수 한 편 들으시고 이제 다섯어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 하늘 넘어 저 하늘아 거룩한 옷 차려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천둥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니 주님께 어울리는 큰 영광 12월 15일 다섯어록 응무소주 이생기심. 정신이 만족하는 것은 상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혼명을 찾아가는 길을 걸으면 이 사람은 무엇인가 받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니 정신은 암만 해도 내 것이고 내 것을
내가 여물게 하려면 한 군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한눈을 팔 여유가 있겠습니까? 헤맬 곳도 없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잘 알면 해탈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경지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다석 선생님이 이제 불경을 상당히 애독을 하셨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씀 금강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늘 찾아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석 선생님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한 거라고 봐요. 근데 금강경의 표준 번역에 의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많은 그 큰 스님들이 이거를 많이 법어로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해설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하다. 그냥 그 완전히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고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다석 선생님도 이 말씀을 이해하면 구원에 이른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자는 응할 응자에다가 없을무, 바소, 머무를 주. 머무는 바가 마땅히 없으면 없지, 이 써이 날생 극이 마음심, 마음이 그 마음이 생기게 놔라, 마음을 내라, 이런 한자이기 때문에 불교 금강경에서는 표준 번역으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근데 이제 그 깨달은 사람들의 얘기가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고, 어떤 곳에 머무르고 마음을 완전히 어, 비우라. 그 마음으로, 비운 마음으로 내라, 뭘 만들어라. 그렇게 그것도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아니, 예, 마음을요, 한가운데 어딘가에 모아서 그냥 집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것이 없어야만이 진짜 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 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만은, 예. 그러한 마음의 하나에 저- 정하는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 마음이 살아있는 거 아니다, 아닌가, 이렇게 예,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서 텅 비었는데, 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텅 빈 곳에 활동이 꽉 뭐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있다. 그런 네.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또 설명해요. 그래서 네. 어느 큰 스님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부터 해석하면 좀 이해가 된다.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서 생기더라도 그 생각에 머물지 말라. 비웠으면 그렇죠, 그렇죠. 끝에서부터 이 생기심,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더라도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비웃으면 예,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이게 내려놓고 활동하게 하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이제 예, 다섯 이렇게 한번, 말씀하면서 같이 예, 이해를 좀, 윤 신부님, 의견을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한번 같아요.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예, 생각하는 거는요, 이 공동체를 해보면요, 예, 공동체 여러 사람 있잖아요. 뭐 좀 됐다 싶으면요, 자꾸 그 우물 안에 개구리나 골목 축구하려고 거기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동체가 안 돼요. 음, 시골 동네에서 구멍가게 상태를 못 벗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단계,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가 태어나고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고 그래야 공동체가 되고 씨앗을 뿌려서 한 알이 그대로 있는 이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자라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차원, 그것으로 자라가는 새로운 공동체로 자라가야만 공동체가 되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의미가 좀 적한데 제가 보니까 아마 그 다석 선생님이 그런 의미로 쓰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공동체는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잡아야 됩니다. 새 것으로 나아가야 공동, 머무르면 망합니다. 모든 것이요.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석 선생님 이 말씀을 이해하면 구원에 이른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여튼. 네. 그 이미 뭐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도 저도 사실 표현하는 말씀이 어려워서 그 지금 윤정현 신부님께서 마지막에 거꾸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해석할 때 우리가 그거를 납득하고 make sense 나에게 의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이거를, 이 한자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했겠는가도 제가 조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영어도 비슷합니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또는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라. 마땅히 머무를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쉽게 이거를 은혜롭게 해석하는 건 집착을 버리라 여기에 이제 뭐 예, 집착을 버리는 것.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집착을.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누구나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도박이라든지 또는 서브스탄스 중에서 술 그다음에 뭐 특정한 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예, 그 중독 현상은 어렸을 때 자신의 그 돌보는 자, 그러니까 부모죠, 케어기버가 부재하거나 그것이 충분히 만족되지 않았을 때 그런 사람은 성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예. 그 감정적인 그 어태치먼트, 집착이 그것에 대한 중독으로 드러난다. 너무 우리 가장 흔한 예로 어린아이들이 어떤 인형이나 곰인형 또는 어떤 담요, 자기가 들었던 첫 번째 자기가 그 늘 자기를 덮었던 담요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울어요. 근데 그 담요를 끌어안고 그 담요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그 자기를 돌보는 케어기버에 대한 부재, 그 없었을 때 그것을 대리만족을 하려고 해서 아이들이 어디 갈 때도 그 담요를 그 조그만 어린아이 담요를 쥐고 다니죠. 근데 성인이 되었어도 결국은 약물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이쪽에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착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내가 뭐 어디에 그렇게 집착한다고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집착하는 거는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착과 애착을 다 벗어버리고 현 순간에
새로운 존재로 존재해봐라. 그러니까 영어는 여기 이제 이 직관적인 번역으로는 let go of all attachment and be present in the moment. 그러니까 let go 다 버려버려라 of all attachment 모든 집착을 다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be present in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존재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다른 나라 언어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제가 다른 한마디 분 더 하려면은 네. 우리나라의 상태가 딱 그냥 이 말씀을 살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싶습니다. 정치 세계도 그렇고, 네? 나라의 행정부도 그렇고, 모든 교회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망하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하성 참고로 선생님 말하면은 말씀 가운데 혼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혼명. 혼명은 저녁 혼자고 명자는 밝을 명자에 한자를 안 써주는데 예, 어둠과 빛을 이렇게 헤매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 정신 세계가 그 어둠과 빛을 이렇게 혼돈도 하고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혼명이에요. 그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숙 선생님. 네, 우리 그 권혁 선생도 주역의 역동을 말할 때 주역이 역동은 그 역동이 협력자가 아니고 변화한다는 의미의 역을 쓰거든요. 주역이 요 부분을 제일 확대해서 아주 미시적으로 알도록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통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김성원 선생님, 네, 양본 선생님 하시죠. 네. 저기 우리가 조금 했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의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조그맣게 받은 사람, 크게 받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잠재력이 이제 그걸로 갖다 커서는 막 자기가 꾸며가지고 속에 있는데 그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그게 그러니까 그 제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윤석열이 같아요. 윤석열이 같은 사람은 조금 했을 때 굉장히 가정교육이 안 좋았던 사람 같아요. 서로 심성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은 애. 굉장히 어렸을 때 학대받은 애가 저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윤석열 같은 심정이 10%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걸 갖다 없애는 게 그게 나의 집착을 없애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변화를 갖다가 되는 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갖다가 빨리 정말 치유해야지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제가 잠깐만 목사님 욕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여의도의 그 성북교회에서 요번에 시위할 적에 화장실이 그렇게 필요한데, 화장실을 오픈 안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촛불 시위단이 오픈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화장실이 너무 모자란데, 거기 굉장히 장소가 좋아서 가고 싶은데, 이용훈이가, 그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모르겠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오픈할 수 없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 사람도 뭔가가 지가 목사지만 뭐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했는데 우리가 빨리 깨닫고 나 자신을 깨닫고 빨리 치유할 때 온전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윤정수 선교사님, 또 김성원 선생님도 특히 우리 지성수 목사님 지금 이제 피곤하셔서 눕방 하고 계신데 사실은 지성수 목사님 페이스북에 아 화장실 가는 것도 그러니까 똥오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깨달았다 그런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뜻이 존재해야 되냐면 화장실 가는데도 뜻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윤종수 목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머물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깊은 말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 그 멈추어서 머물고 믿고 영접하고 확신하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것이다. 멈추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지 구원이라는 게 뭘 확신하고 그런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하늘까지 도달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메모하고 항상 해석하시던 좋은 습관대로 의미화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 네, 무려 이 이야기는 뭐 25년 전, 뭐 20년 전서부터 들어왔던 얘기인데 여전히 뭐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 쪽으로 얘기하면은 불교에서는 아상, 나라는 생각, 인상, 너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그다음에 우리가 중생이라는 생각, 그다음에 수자상,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모든 이런 상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한자의 뜻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모든 게 머무르면은 물이 고이면은 썩듯이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에 하나로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계속 정체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 그래서 머물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스님들도 어디 한 절에 2, 3일씩 그 이상은 머물지 않고 계속 돌면서 이절저절 계속 도는 그런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는 모두 나라는 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나라는 거에 머물러서 모든 것을 나의 관점에서 내가 배우고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합니다. 이 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이 나라는 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빨리 깨달음에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모두 나 너가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마음을 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오르신 그런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나의 감사합니다. 그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집이라는 데도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 뭐 물질에는 더군다나 집착할 수가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 그래야지 우리가 신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지 복잡한 것을 않으시고, 네,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천재라는데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단순하게 그런 걸 깨뚫고 이 얘기를 잘 하시는데 한번 우리 지 목사님이 이해한 걸 호주,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호주 시간에 적응하시느라고
마이크 키셔야 돼요. 제가 지금 비몽사몽이라, 근데 아까 낮에 좀 읽어봤는데요. 아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생각하다 말았는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를 묵상하고, 어, 뭐, 예수를 생각하자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지, 나를 찾아야지,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곳에, 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찾는 거, 나를 아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분명히 나를 찾는, 나를 아는, 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긴 한데, 도무지 저한테는 아직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또 더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최요한 선생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채로 또 예, 다 잡히지 않은 채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한마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기도 끝에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 선생님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민족의 굴곡과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역사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절망한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당신을 끝까지 붙잡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한 곳에 멈추어 머물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의 민중이 살아있는 것을 목격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멘. 하느님,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움을 그리고 역사의 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발을 씻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위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더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대한민국 역사를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정색 가운데도 불구하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똑똑한 국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올바르게 편안한 세상, 곧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정의가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